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자 예수를 만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모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밤이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오신 자가 없다. 같이 읽습니다. 그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 19절까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시대는 과학과 논리와 법 없이는 살아가기 힘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가르치는 것은 기적의 신앙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점점 좌파로 흐르게 되면 이성을 가르치기 시작하고 윤리와 도덕의 가르침으로 흐르게 됩니다. 물론 기독교에는 예수님이 가르친 부분이 윤리와 도덕적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남을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섬기라.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는 이런 윤리와 도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본문입니다. 10 문둥병이 예수께 나와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그 말은 나아야 보입니다. 아니 지금 낫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선언을 합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말을 믿고 가다가 보니까 병이 나은지라.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만 가다가 기뻐서 되돌아와서 예수님께 발 아래 엎드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10명이 다 나았을 것인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왜 혼자만 와서 감사를 하느냐? 그렇게 질책을 하시는 모습이 오늘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보니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다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주신 장면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난치병인 이 문둥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이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기적의 연속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고 발견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필요한 경우 그 기적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한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이 한 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치유를 받고
나와서 엎드려 경배하고 예수님에게 감사했을 때 예수님에게 그 영혼 구원까지 받은 이 사건을 우리는 깊이 묵상하면서 내 인생에게 더 위대한 기적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내 인생에 더 위대한 기적이 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0명의 무등변자가 어느 정도 믿음은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뭔가 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병을 나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죠. 이 문둥병자는 동네 사람들이 모인데 나올 수 없습니다. 율법이 그래요. 전염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병을 낫는다는 그 기적의 능력을 갖고 계신 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나타날 수 없는 그 장소에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이, 이 나병 환자들은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광야의 동굴에서 삽니다. 동네에서 멀리 떨어져야 하기에 나오면 돌팔매를 맞기 때문에 동네에 얼씬도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사는가? 가족들이 하루 한 번에 그 동굴 어귀까지 음식을 갖다 놓으면 멀리서 보고 그 누구의 가족이 왔구나 그러면 그 환자가 가서 그걸 가지고 동굴 안에 가서 먹고 또 그릇을 내놓습니다. 가족들이 매일 그렇게 음식을 동굴 밖에 두면 나병 환자들은 동굴 속에 있다가 그걸 갖다가 먹고 이렇게 생존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동네에 나타났어요. 다시 말하면 광야에 살던 이들이 왜 나타났을까요? 예수님이 병을 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동네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너희 몸을 보이라. 아니 나아야 제사장에게 갈 수 있잖아요. 지금은 안 나았잖아요. 아직 병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제사장에게 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10명 모두 이 믿음의 근거하여 깨끗함을 얻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명 중에요, 몸의 질병만 나은 것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19절에 주님은 그에게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구원을 선포받았던 것입니다. 이 한 명의 환자, 이 환자는 다른 9가는 분명히 다른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당연히 몸의 질병 그 이상의 것을 치유하고 고치고 구원을 줄 수 있었던 분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 환자만 되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돌아와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는 예수님을 자기 평생의 내 삶을 드려 경배할 자로 믿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 한 명의 환자는 충분히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 많은 신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이 시간에
수많은 사람이 동시에 예배를 드릴 겁니다. 뭐 그런 성도들 어느 정도는 다 믿음의 기대치가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도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어떤 교리를 조금 알기도 하고요. 그 사람들은 그걸 어느 정도 믿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삶의 기적과 변화를 깊이 체험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다 같이 예배도 하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기적을 체험하고 어떤 사람은 늘 영적으로 목말라 신앙생활을 할까요? 일찍이 철학자 니체는 기독교인의 믿음을 지팡이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지팡이처럼 의지하여 살아갑니다. 그냥 말이죠. 약간 험한 길에도 지팡이를 짚고 가다가 뭐 필요 없다 싶으면 그 지팡이를 내던져버리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지팡이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뭐 내 편하고 좋다 싶으면 지팡이 짚고 가고 뭐 귀찮다 싶으면 갖다 내버려버린다. 오늘 본문에 9명의 나반자의 믿음이 그랬던 것입니다. 그들이 필요로 할 때 예수님에게 나병을 고쳐달라고 할 때는 예수님을 지팡이처럼 의지했지만 그들이 건강을 얻게 되자 이제 다시는 예수를 찾을 이유가 없다라고 이제 안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이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는 예수님을 참되게 알게 되었고 내 평생을 통해 믿고 따라야 할 구주이요 주님으로 발견했던 것입니다. 이 참된 믿음이 그로 하여금 다른 9명보다 더 큰 기적, 저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인생의 지팡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 그것은 내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음성과 손길을 날마다 경험하는 기적의 인생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합시다. 우리가 예수를 피상적으로 믿고 그래 주일 예배 참석하고 내가 그냥 거기에 뭐 그 정도 해서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참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로 모실 때 그런 참된 믿음일 때 내 인생에 온전한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됨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우리 인생의 더 위대한 기적을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바로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기적은 예배에서 출발합니다.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전 세계 기독교 중에 절반 이상이 사실은 목사의 설교가 없습니다. 목사 설교하는 그 예배가 전 기독교, 기독교인이 한 38만 정도 된다고 봐요. 38억쯤 되는, 38억 명쯤 되는데 그 중에 대략 한 30억이 설교 없는 예전 예배를 우리 예배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돼요. 그 예전 예배는 어떻게 되느냐면 첫 시간부터 마지막 거나 대충 한 3시간 정도 걸려요. 예배가. 그건 뭐냐면 예수님을 온전히 예배 시간에 경험하게 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맨 처음에 예수님이
독생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시간을 갖습니다. 예배의 시간. 매번 매주일 예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처음에 예배가 시작했기 때문에요. 맨 처음에는 회개의 참여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내 죄를 일주 동안 제 모든 죄를 성전 앞에 다 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에요. 사제, 목사는 성경 말씀을 읽고 조용히 그렇게 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는 시간을 갖고 그게 끝나면 경배의 찬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찬양하는 주로 성탄절 노래를 찬양을 불러. 아기 예수 오셨네 우리 모두 기뻐해라. 그는 우리의 구세자시요 구주시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참된 구세주이시네. 이런 찬양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찬양 성경 말씀을 낭독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주로 성경을 읽습니다. 세 부분 읽어요. 하나는 구약을 읽고 그 다음 복음서를 읽고 중간에 이제 서신서를 읽고 맨 마지막에 복음서 중에 이 성경을 세 구절을 본문도 길어요. 그걸 다 읽고 그렇게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그 고난을 묵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동안 그 시간 한 30분 정도 돼요. 그 십자가 고난을 묵상을 합니다.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 죄를 용서받았다.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 참회하는 시간,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 무려 30분이 더 돼요. 그 다음 예수님의 부활을 기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시간 되면요 향을 엄청 피웁니다. 사제들이요 이런 그 로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향을 가지고 잔뜩 꽂아가지고 불을 펴가지고 휘휘 돌리면 연기가 자욱합니다. 그 예배당 안에 말이죠 향을 얼마나 피우는지 연기가 자욱한데 그때 성도들이 전부 다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걸 30분 동안 해요. 30분. 우리는 뭐 사죄의 기도 한 1분 정도 잠시 음악 틀어놓고 하고 말이죠. 그런데요. 그런 전통 예배는 사죄의 시간, 참회의 시간이 30분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찬양. 예수님이 나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주셨네. 기뻐하라 찬양하라. 그것도 말이죠. 한 45분 합니다. 부활의 찬양, 부활의 축시, 부활의 성경 이런 걸 읽으면서 한 45분간 우리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 조금 짧게 그 정도 부활 하나만 가지고 그렇게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찬양해요. 온 백성아 찬양. 주로 이제 그때는 요한계시록을 많이 낭송하고 찬송을 불러요. 그리고 나온 뒤에 최후의 심판과 천국을 찬양하며 그렇게 예배를 마치는데 3시간 반, 짧으면 3시간 반 아니면 4시간 예배를 드려요. 근데 매주 예배가 똑같아. 찬송만 바뀌고 성경 구절만 바뀌지 순서는 똑같은데 3시간 반. 그때는 애들 예배, 어른 예배 따로 없습니다. 애들도 같이 예배를 얼마 동안 예배 드린다고요? 3시간. 의자가 없습니다. 서서 드립니다. 서서. 앉아 엎드려 경배하면 다 같이 엎드려 딱 그 대리석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고 일어서 말씀드리면 다 일어서고요. 의자가 없으니까 뭐 앉을 데도 없어요. 그리고요 그 교회 교인 아니면요 뒤에 보면 줄을 이렇게 길게 쳐놨어요. 이방인들은 그 줄 바깥에서 같이 예배를 드려요.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예배란 무엇인가? 목사의 설교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를 드리는 하나님과 나와 소통하는 시간이 뭐다? 예배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맨 처음에 첫 시간에 우리가 사죄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새롭게 사죄되는 그 영의 충만함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예배가 돼요. 그냥 막 형식적으로 참회 기도하면 야 음악 좋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그 시간 동안 멍청하게 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배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내가 직접 소통하고 내가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시간은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다.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드리고 이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찬송가 부르는 시간에 찬송 안 불러요. 안 불러. 듣기만 들어. 왜? 부르는 것도 귀찮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많아요. 어떤 사람은요 찬송가에 부를 때요 찬송 안 부르고요 핸드폰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찬송 안 불러요. 찬송은 누구를 위해서 불러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부르는 겁니다.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해요. 그건 목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옆에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도를 할 때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 문을 열고 내 소원한 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앞에 목사가 우리 교회는 전에는 한 명씩 세워서 매주 했는데 전부 다 부담스럽다고 목사님 제발 기도 내 순서 좀 빼주세요. 다 그러는 거예요. 최성 집사는 목사님 나 그럼 이 교회 안 나올래요. 뭐 아주 그냥 뭐 그것도 훈련인데 기도하는 것도 훈련인데 잘 못하는 거 알아요. 내가 그래서 서서 갖고 나와서 읽어라. 자꾸 훈련을 해야지 기도가 늘어나는데 하도 성도들이 한 2년 3년 동안 기도인데 제발 순서 빼달라고 하기야. 아이고 정말 우리 성도들 안 되겠다. 내가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훈련하는 걸 내가 포기하고 내가 그냥 기도를 합니다. 목사의 기도도 대표 기도를 하지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목사는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으로 활짝 열고 하나님 내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내 마음이 이러합니다. 하나님께 소통을 하는 시간이에요. 이런 참된 예배가 예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경 구절에 좋은 구절은 다 알아요. 하나님의 참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구절에 좋은 구절은 다 하면서 막상 예배에 참된 예배가 되지 못하고 예배를 형식적이고 피상적으로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능력이 내 삶에 임재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엉터리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에너지를 공급을 받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한다고 하면 내게 필요한 것이 뭔가?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예배 시간에 참여해서 1시간 동안 있다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내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엎드립니다. 예배의 목적 그대로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한 명의 남자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높입니다. 예배란 워십이라는 것은 뭔가? 월스, 가치라는 그 말에서 유래를 했어요. 예배는 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행하신가,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이신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높이는 행위가 예배인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 보니까 예배는 천국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이런 찬양을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영광과 존경을 모든 것을 받으실 만한 가치 있는 분이시오니, 이런 고백을 하며 찬양을 드린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말이죠, 현대 교인들이 영적으로 무기력합니다. 세상의 공격에 말이죠, 그냥 쓰러집니다. 세상과 똑같이 그냥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옛날 믿음의 선배들은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시대에 살았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시대는 거의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에 아주 천민과 가난한 사람들, 밥 한 끼 제대로 먹기 어려운 사람들이 주로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삶이 변화되고 예배가 회복됨으로써 그 사람들은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사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그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기적적으로 유학도 하고 우리 민족과 우리 국가와 우리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다 되었던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예배를 기다리고 내일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려는 가는 날이다. 마음을 얼마나 설레고요. 주일날은요, 어떤 성도들은 목욕 재배합니다. 목욕 재배에서 온몸을 깨끗하게 옷을 말이죠, 주일날만 입는 옷을 따로 골라놓고 말이죠, 아주 다리벗지를 깨끗하게 입고, 그렇게 초대교회, 제 어릴 때 우리 성도들은 그랬어요.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제일 예쁜 옷, 제일 아주 단정한 옷을 입고, 농사 짓는 사람이 뭐 언제 넥타이 매겠어요? 그런데요, 농사 맺는 사람 주일날 올 때는 항상 양복을 걸치고 넥타이 매고 그렇게 주일날 왔습니다. 시골의 농사는 구두 잘 안 신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구두 한 켤레 사다 놓고 말이죠, 1년 내내 주일날만 신고 교회를 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얼마나 예배를 정성스럽게 들었는지 몰라요. 예배는 보통 30분 전에 모입니다. 보통 1시간 전에 모여서 예배 전에 뭘 했냐면 성경 공부를 합니다. 주로 만국 공동 주일학교 성경 공과라는 게 있었어요. 그걸 1시간 전에 그걸 읽고 누가 그걸 가르치고, 그렇게 하고 한 40분 정도 성경을 배우고 매주, 그리고 한 20분 정도 기도하다가 그렇게 예배를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아이들은 어린이 공과, 어른들은 어른 공과로 따로 매주 예배 1시간 전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다는 것, 그만큼 예배를 준비하고 열심히 참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 1시간 예배를 드릴 때 말이죠, 성령이 임재하여 말이죠, 방언을 하는 사람, 기적이 나타나는 사람, 제가 어릴 때 많이 봤어요. 예배 드릴 때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배는 말이죠, 너무 짧고 너무 형식적이에요. 요즘 예배는 거의 1시간 전후입니다. 조금 큰 교회는 대부분 1시간 반 예배를 드리지만 웬만한 교회는 다 1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 부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1시간 이상 하기도 힘들어요. 바로 뒤에 예배가 또 들이닥치기 때문에. 그러니 예배 시간이 쫓겨서 허겁지겁합니다.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지 못하는 오늘날
이 세대를 보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요, 예배 때마다 지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멀지도 않아. 뭐 어쩌다가 한두 번 지각할 수도 있죠. 뭐 버스를 놓쳤다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한두 번 늦을 수 있죠. 그러나 습관적으로 예배의 한 10분, 15분쯤 돼서 슬금슬금 뒤두르는 사람. 아니 이거는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시간을 때우고 내가 예배 드렸다 점 찍기 위해서 나오는 그것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고 내게 복과 화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신지 정말 내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예배를 소홀히 할 수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내 인생의 기적이 필요합니까? 내 인생의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십니까? 예배부터 제대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참된 예배가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내게 임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내 인생의 더 위대한 기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 본문에 나타난 주인공보다 더 위대한 기적의 체험은 결정적으로 감사의 영성에 있습니다. 16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사례하니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감사했다는 말이죠. 감사했다. 그의 감사는 형식적이거나 의례적이지 않고 고맙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최우선순위적 결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지금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다른 9명 나와 저와 같이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기 위해 길을 가다가 보니까 병이 났음을 발견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가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인 후 와서 감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다른 데 이동을 해버리면 또 찾아가기 힘드니까 바로 되돌아와서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할 일이 생겼는데 지금 감사해야지. 지금 당장 나를 고쳐주신 분에게 드려야 한다. 그것이 마땅한 도리다. 그렇게 믿고 실행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서 몸을 보이라 한 것은 이미 그들 몸에서 변화가 시작이 됐죠.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걸어가다가 드디어 자기가 그 병이 고쳐짐을 발견했습니다. 제사장에게 왜 보여야 할까요? 제사장에 가서 판결을 내야 합니다. 야, 나병 환자 다 나았습니다. 정상인으로 살아도 됩니다. 이런 판결을 내려주어야 마을로 돌아올 수 있고 가족에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에게 병이 나았다는 것은 우선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고 가족들이나 친구들에게 따라가 내 병이 나았다. 이제는 나는 정상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알리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그것보다도 예수님께 달려와 먼저 감사를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마음을 아주 귀히 보셨습니다. 감사의 영성은 그로 하여금 더 큰 기적의 영혼의 구원을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인 청교도들의 감사 생활, 감사 정신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들 역시 아주 어려운 시대에 살았습니다. 미국으로 건너왔을 때 먹을 것도 없었고 질병이 넘쳤을 때 정말 살기가 생존하기도 힘들었을 때에 그들은 감사를 생활화했습니다. 그들은 늘 이렇게 공이 고백합니다. 오늘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게 이 화면에 띄웠어요. 하나님이 내게 촛불의 은혜를 주심에 우리는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촛불의 은혜에 감사했더니
하나님은 별빛의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별빛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니 하나님은 또다시 달빛의 은혜를 주시네. 우리가 또 달빛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니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햇빛의 은혜를 또 주시네. 우리가 하나님께 햇빛의 은혜에 감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은 우리 삶에 천국을 선물해 주셨네. 감사가 더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노래하는 대목.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감사는 받는 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받는 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자만 할 수 있다. 깨달은 자만 할 수 있다. 도저히 소망이 없는 나병 환자처럼 죄와 허물로 만신창이가 된 나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통해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고 우리가 말씀과 찬양으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내게 주시사 내가 이 세상을 이기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록할 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지 모릅니다. 감사하는지를 모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내 삶에 가장 감사한 일이 무엇인가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은 내게 감사한 어떤 대상의 사람일 수도 있어요. 또 내 일상에 일어나는 그런 일일 수도 있어요. 또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자격 없는 내게 이만한 것을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잠시 마음속으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 느끼고 있는 이 감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실천해야 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감사의 일기를 기록해야 합니다. 감사 일기를 밤 잠자리 들 때 매일 써보십시오. 오늘 하루 내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감사는 생각하고 되새기고 묵상할 때 그 감사가 더 커지는 법입니다. 감사는 생각하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잊어집니다. 감사를 되새기고 내 마음속에 깊이 감사할 때 그 감사는 더 커지고 더 깊어지고 더 그 감사가 감사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하루 감사를 되새기고 그 감사를 일기를 쓰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영훈 목사님은 매일 5가지 감사를 기록하고 씁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영훈 목사님 보내는 그 힐링 편지에 보면 맨 처음에 하나님 오늘 내게 이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걸 5가지를 쓰고 시작을 합니다. 다 받아보시죠? 우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를 생각하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사는 표현을 해야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께도 해야 하지만 사람에게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마워 감사해 피상적으로 듭니다. 이러하니 감사해. 구체적으로 감사해. 내가 당신이 내 아내가 되어줘서 고마워. 당신이 내 남편이 되어줘서 고마워. 당신이 이렇게 해주니 내가 너무너무 고마워. 이런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는 나도
하지 않으면, 감사를 하지 않으면 나도 잊어버리고 남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그냥 묻혀져 버릴 뿐입니다. 감사는 정확히 표현되어야 하고 나에게도 남에게도 하나님에게도 확인되고 전복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감사하게 되면 그 감사를 우리의 삶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널리 전파하는 것입니다. 여기 돌아온 한 사람처럼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감사하면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 그 은혜를 보답하려고 힘쓸 때에 그 은혜의 감사가 완성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사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감사하니까 내가 무언가를 내 삶의 행위로 보답할 때 그 감사가 완성이 되어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9명의 감사와 1명의 감사, 오늘 깊이 묵상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디에 속합니까? 내 삶을 가만히 되돌아보니까 이 9명처럼 적당히 예수님 믿고 내게 은혜를 입었을 때 그냥 아이고 좋아라 하고 그냥 끝내는 그 9명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음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사람입니까? 이제는 우리가 주님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달아 깊은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는 주님이 질책하시는 이 음성을 다시 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아홉도 나의 은혜, 나의 사랑, 나의 축복을 입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 한 사람만 감사하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이 질책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까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그 감사를 예배로 드리고 감사를 모르는 이에게 복음을 전하셔서 그들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행복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인생의 더 위대한 기적을 위하여 오늘 10명의 나와 환자 중 한 사람만 예수께 돌아와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영원 구원의 축복까지 주심을 오늘 깊이 묵상하며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 감사를 예배로 찬양하며 감사를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우리 같이 찬송드립니다.